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한민복 시인의 산문집 눈물은 왜 짠가 여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희망차고 맑은 어느 날 미루나무가 깜짝 놀란다. 미루나무가 살고 있는 논두렁 주인이 몇몇 농부들과 톱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이 나무를 베어야겠어. 논으로 그늘이 들어 벼가 잘 자라지 않아. 강목을 켜 집 지을 때 석가래로 써야겠어. 미루나무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파르르 이파리를 떤다. 이 위급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루나무에 둥지를 튼 까치는 제 새끼 먹여 살릴 먹이를 물어나르느라 분주하기만 하다. 아니, 다른 때보다 더 극성을 피운다. 미루나무는 까치가 미워진다. 작년에 까치가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싶었다. 까치가 무서워 벌레들도 덜 덤벼들 테고 그런데 웬걸 까치는 시끄럽고 날개보다 긴 꽁지를 추적대며 똥을 아무데나 싸 일하던 사람들이 미루나무 그늘에서 들밥을 먹지 않고 자리를 딴 곳으로 옮겼다. 미루나무가 주인에게 사랑받는 조건 하나를 잃게 된 셈이다. 또 태풍이 심하게 불던 여름 몸 지탱하기도 힘겨워 잔가지를 꺾어내야 할 때는 까치집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다. 깍깍깍깍 까치가 커다란 벌레를 물고 오는 순간 사색에 질렸던 미루나무는 귀를 의심했다. 이보게 저 까치가 새끼를 낳았어. 나무를 베었다간 벌 받겠네. 톱을 둔 주인과 마음씨 착한 농부들이 돌아갔다. 미루나무는 까치를 미워하던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까치가 고맙기도 해 바람에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내년에 또 같이 살자꾸나. 나보다 까치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농부의 마음 참 감동이죠.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나요.
까치를 미워했던 미류나무, 그동안 까치를 미워했던 미류나무가 까치 덕분에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미루나무가 고맙기도 해서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내년에 또 같이 살자꾸나. 그동안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너를 생각해요. 까치를 생각합니다. 감동이죠.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이런 잔잔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나오잖아요.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떡 한 조각만 가져오시오. 이때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떡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마지막 음식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을 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의 말대로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 먼저 이게 아니고 너 선지자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믿음이었죠.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죠. 제사장이 보았고 레위인이 봤는데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응급조치 다 하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치료받게 해요. 그리고 이튿날 가면서 중간 그동안 나왔던 병원비 다 계산하고 가면서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추가 진료비 나오면 제가 내일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참 감동이에요.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반응이 어떻든지 끝까지 나보다 너를 생각합니다. 감동이지요.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십니다. 군중들은 그때까지도 계속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저놈 죽여라 계속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힘들고 마음, 감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규하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국에는 당신이 아니라 무리들, 너, 백성들을 생각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나보다 너를 예수님이 생각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밖에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나는데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나밖에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주할 때입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물론 그런 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였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여자 남편 있는 여자다. 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다가는 너 죽는다. 그 여자 손 안 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그랬고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선지자다. 너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지요. 왜 그랬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못됐잖아요. 내 아내 데려가려고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밖에 몰랐어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그곳 사람들이 데려가면 뭐 하겠어요? 성폭행하고 아니면 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뻔히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목숨만 부지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됐죠. 나밖에 몰랐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옛날에 한번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여기서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탐이 나서 사람들이 나 죽이고 아내 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잖아요. 똑같아요. 성폭행 당하거나 바로 왕의 첩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다가 버림받거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태 수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내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 탁월해서 흠이 없어서 믿음의 조상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못됐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수치예요. 그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정혜신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 30년 일했던 분이에요. 그리고는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치유 상담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궁극적인 관심사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 같은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은 상담, 적정심리학, 적정상담학, 본인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우울증으로 다 몰아간대요. 그리고는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약물 치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우울증 약물 치료가 거대한 의료 산업과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30년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책에.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전문 심리 상담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깊은 상처 등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집단 상담, 개인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대기업의 CEO들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래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 사람들 치유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집단 폭행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천재지변 이런 거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사례예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서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번에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제가 때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야단치셨어요. 제가 잘못한 것 알아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엄마 그랬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나서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해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을 끝내면서 또 엉엉 통곡을 애가 해요. 정혜신 씨의 진단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던 엄마는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냥 두세요. 울리면 더 신경 쓰이더라고. 누가 가서 수습하면 더 신경 쓰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분 진단이 엄마가 미리 다 판단 내렸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좀 엄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판단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아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엄마는 이미 엄마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결심 공판의 판사였다. 판결과 함께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엄마에게 나 엄마는 있지만 너 아들은 없었다. 대화라는 것은 나도 있고 너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랬으니 엄마와 아들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없었다.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엄마가 다 결론 내리고 충고 조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선생님하고 아이가 볼 때는 똑같아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아이가 억울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충조, 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엄마가 다 했어요. 나밖에 몰랐습니다. 엄마밖에 몰랐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며칠 전에 제가 중국 떠나는 날 저녁에 제 딸하고 공항에서 잠깐 전화를 했어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물어보니 역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듣고 나서 아빠인 저는 제가 다 결론을 내리는 말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아예 그냥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너의 행동, 결정 이해 안 된다.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조언했습니다. 이 정혜신 씨가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 같은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치유법이 뭐냐? 공감이에요. 공감. 그런데 보통 공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충조 평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다쳐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네 마음은 어떠니? 딸에게 물었어야 됐는데 제가 다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앞날까지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책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또 부교육자들에게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공감 잘 못하고 충조평판일 때가 많습니다. 나밖에 모르죠. 미안하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수치. 오자와 료스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덴마크 사람은 왜 첫 월급으로 의자를 살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좀 제목이 궁금하고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이 오자와 료스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도쿄에서 가구점과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북유럽 가구 인테리어 관심이 많잖아요. 덴마크를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완전히 샅샅이 다 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낸 책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옷이나 구두, 가방 이런 거 산대요. 자신을 꾸미는 물건을 사는데 덴마크 사람들 만나보니까 안 그렇더래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나 가족 그리고 자기 집을 방문하는 친구나 손님들이 쾌적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은 기본적으로 본인만 기분 좋게 만들어준대요. 거의 자기 만족의 세계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새 옷 샀어요. 비싼 옷 샀어요. 입고 나갔어요. 알아보는 사람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안 알아봐 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대요. 몇 사람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옷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는 것은 거의 본인만 기분 좋게 자기 만족의 세계다. 그러면서 자기도 물론 옷 사는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공간에서는 자신은 물론이고 초대한 손님이나 소중한 사람을 쾌적하고 아늑하다고 느끼면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만족은 자기 만족으로 이어진다. 와, 그러니까 옷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이제 집안을 잘 정리하고 조금 여유 있으면 꾸미고 좀 사치스러운 말로 드릴지 모르겠어요.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옷, 구두, 가방 이런 자신을 꾸미는데 돈 많이 쓰는 사람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 만족. 그 앞서 말한 한민복 시인의 성선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태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태아도 어머님의 뱃속에서의 10달을 그 10달의 은혜를 헤아리다가 10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10개가 되었대요. 와, 그런데 나는 나밖에 몰라. 태아도 엄마 은혜 생각하면서 10달 보내다가 손가락이 10개가 되었는데 아, 나는 손가락만도 못하구나. 태아의 손가락만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나밖에 몰랐잖아요. 아내가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남의 집 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혹시 버림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목숨만 부지하면 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그러더니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래요. 이 무슨 망신입니까? 무슨 수치입니까? 나도 그래요. 나밖에 몰라. 공감하지 않아. 충조, 평판. 내가 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참 부끄럽죠. 나밖에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수치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 은혜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이에요. 잠자는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으리라. 여러분, 아비멜렉의 편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책임은 아비멜렉에게 물어요.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 깨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체면, 권위 팍팍 밀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 다 죽는다. 와, 체면, 권위 팍팍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낼 때에 엄청난 선물까지 보내요. 양과 소와 종들을 딸려 보냈잖아요. 네 앞에 있는 땅 네 마음대로 택하여 살아라. 그리고는 그걸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 편에 엄청난 선물, 아브라함 주라고 은 1000개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다 닫아버리셨더라고. 와, 무서운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여종의 태문을 열어서 출산하게 하셨어요.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보다 너를 생각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나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잖아요. 가족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나밖에 몰라요. 그 책에 보면 가족으로부터 상처받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많대요. 그렇죠, 그죠? 내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충조평판만 하지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나에게, 부끄러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빠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추방하실 때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가서 가죽옷, 예수님 은혜로.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인자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나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로 살기에 계산하지 말고 드립시다. 부끄러운 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한 아브라함,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체면 권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변하잖아요. 이 은혜 입고 나서 계산하지 않고 드려요.
그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드려라. 지난 주간에 중국교회 지도자 교육 한 주간 마치고 왔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쳐서 감사하고요. 목양일기에 제가 그 소감을 적었는데 잠깐 보실까요? 목양일기 뒤에. 중국 은혜 탐방기. 주일학교 교사들이 신학교 들어와 4년째 공부한다. 직장, 가정을 떠나 3주간 합숙하며 공부한다. 67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 합숙하며 대안학교를 다닌다.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또래 형까지 둘러앉아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읽는다. 피아노를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숨어 들어와 대안학교를 세웠다. 초라해 보이지만 초라하지 않다.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다. 커 보이는 내가 작고 초라하다. 이번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독교 교육학과 4학년 졸업을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3주간씩 집중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1주간이나 때로는 2주간 쉬고 또 3주 공부하고 이렇게 4년을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결혼한 사람들이고 또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고 그리고 직장과 적당히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날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 4년 졸업했다고 물론 우리 신학교가 아시아 태평양 신학연맹에 들어가 있는 중국에서 유일한 정규 신학교예요. 물론 정부하고는 관계없죠. 중국 정부하고는. 여기 졸업하고 아시아 태평양 연합 신학교에 얼마든지 편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대학인데 그러나 중국교회 현장에서 여기 졸업한다고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사님 되거나 목사님 될 수 없어요. 중국교회도 이 위에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예요. 물론 설교하는 분도 좀 있고 섞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죠. 다 마치고 총책임자하고 참 이번 학생들 확실히 4학년이라 그런지 수준이 높고 과제도 잘하고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실제로 기독교 교육과 4학년 졸업시험 비슷하게 시험을 냈는데 얼마나 잘하고 진지한지 몰랐어요. 칭찬을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안타깝다. 이 사람들이 교사로 머무는 것이 본인도 그랬대요.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준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그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아무튼 당장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4년 해야 되니까 건물 임대해서 임대비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임대비 내고 쓰는데요. 그 건물 안에 이 대안학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숨어 들어와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그렇게 작은 규모로 세웠습니다. 3년 됐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아이를 중국 공산당식의 교육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중국은 중고등학교는 100% 다 기숙학교예요. 초등학교 얘기는 제가 잘 못 물어봤네요. 집 떠나서 다 기숙사 생활해요. 주말에 와요. 물론 뭐 그런 사회주의 체제 교육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아이를 그렇게 공부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검정고시가 없어요. 얘들의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꼭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절대로 작지 않았어요. 커 보이는 내가 오히려 작고 초라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저를 교수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커 보이는 내가 오히려 더 작고 초라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드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드렸잖아요. 보니까 이 소년이 은혜 눈치가 있는 거야. 뭔가 이게 은혜의 공동체야, 그 자리가. 내 거 뭐 주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 계산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운 나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는 계산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려고 해요. 계산 다 해보고 그리고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나 은혜로 삽니다. 계산 하나님, 만큼 사는 건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셔서 체면 세워주시고 권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산해서 드립니다. 용서하시고 남은 생에 부끄러운 나 은혜로 삽니다. 계산하지 않고 드립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